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곱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서 빠뜨릴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죠. 야복 나루터 사건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알지만은 잠깐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외갓집으로 내려간 야곱은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많은 재산도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모이자 외삼촌도 처음과 같지 않고 그곳에 있는 외갓집 형제들과도 다툼이 생기고 야곱은 더 이상 외갓집에 머무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니 그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지요. 고향을 떠나올 때 형님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한때 두때 이렇게 나누고 쇠약의 경우를 대비하면서 형님의 마음을 사려고 예물을 형님께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낸 사람들에게서 오는 전갈에 의하면은 형님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400인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들을 한때 두때 이렇게 나누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면서 자식들도 아내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 야곱 혼자 마지막으로 야복 나루터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진 야곱이 밤새끝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적으로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2장 24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이 어떤 사람을 붙들고 밤새껏 씨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에게 설득했다. 그러다가 그래도 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자 날이 셀 무렵 어떤 사람이 떠나가려 하니까 그제서 야곱이 그 어떤 사람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매달렸다라고 성경 창세기 3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설득했지만 야곱이 항복하지 않자 그럼 알았다. 너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혼자 한번 잘 살아봐라 하고 떠나가려 하시자 그제서 야곱은 다급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셨던 것은 아니지요. 네 인생 네 손에 있는 것으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름을 바꾸어 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다시 말해서 네 인생 네 손에 있는 것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시죠. 그 말씀을 조금 우리가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해하는 데까지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대접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 나의 어시스턴트,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소개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조력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이 땅의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스스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은, 우리도 어느 날인가 야복 나루터에 엎드려야 되는 날이 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좀 더 야곱을 살펴보면은, 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고 해서 야곱이 금방 그렇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사람이 바뀌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고 해서 그 이튿날부터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드라마를 잘 알죠. 형님 에서를 만나고 목을 맞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같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형님 먼저 올라가십시오,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형을 또 속이고 형을 따돌리고, 그는 자기 숫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럽니다. 그 말은 안 가겠다는 말입니다. 숫곳에 머무르겠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런 인간적인 야곱에게 아주 큰 어려움을, 가슴 아픈 어려움이 닥치죠. 외동딸인 디나가 그곳 추장에게 우리 요즘 말로 성폭행을 당하는,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눈앞이 캄캄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야곱에게 말하죠. 이러한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쉽게 바뀌어지는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디나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권자로 대접하는 수준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설득해 가시고 이끌어 내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훈 받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대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나의 구세주요, 나를 도와주시는 어시스턴트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계시는 분은 야복 나루터를 만날 것이고, 야복 나루터를 만나고 난 뒤에도 변하지 않고 자기 인생 자기 손에 있는 듯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사는 분이 계신다면 디나 사건을 또 만날는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영원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면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전능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갈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